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무슨 다사다복한 한 해였다, 다사다락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역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2년이 넘도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나온 한 해 그 시간들 속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정말 메마르고 뜨거운 곳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열기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살인적인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해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 하면 그건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해가 뜨겁게 비추는 것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즉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을 마치고 요단강에 건널 때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을 가르쳐 주었고 장막을 치고 쉬어야 될 장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또 장막을 쳐야 할 시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 40년 동안 들여서 가르치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역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광야길 걷듯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 뱀이나 전갈이 나타나서 위협하듯이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광야길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온갖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약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드셨죠. 첫째, 눈을 가장 우리 든든한 곳에 넣으셨습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없는 두개골을 구멍을 파고 그곳에 눈을 안전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이 보호하게 하셨죠. 어떤 분들은 눈썹은 화장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눈썹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눈썹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썹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막아줍니다. 여기 이 밑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위에만 땀샘이 있어요. 정확하게 막아주죠. 빗물이 또 눈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또한 속눈썹은 먼지 같은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햇빛이 눈에 부실 때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면 이 속눈썹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해보세요. 눈썹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 위에 눈꺼풀이 덮이도록 만드셔서 눈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뭡니까? 눈 깜빡할 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눈이 위험에 노출되면 즉시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의 1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은 가장 약한 장기지만 가장 든든히 보호를 받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내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 말씀합니다. 나는 비록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 지켜줬다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는 알을 하나만 낳습니다. 그것을 약 2달 동안 품어서 부화를 시킵니다. 다른 새들보다 2배, 3배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넉 달 동안 어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새끼 한 마리 키우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낳을 때가 되면 훈련을 시킵니다. 첫째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독수리는 둥지 바닥을 거친 나무와 가시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드라운 풀과 또 털을 덮어서 둥지를 만듭니다. 자, 여기서 부화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의 부드러운 털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것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잎바닥에 숨겨져 있던 가시가 드러나게 되고 이 새끼 독수리는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려서 도저히 둥지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 날카로운 가시가 솟아나서 우리를 찌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서 세상과 보타여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워있는 둥지에 가시가 솟아나서 찌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날카롭게 찔러대는 가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게으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다음엔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럼 너도 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것을 보고 날갯짓도 해보고 나는 신용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른 사람 못 믿어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을 결코 허비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허비되지 않을 걸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독수리처럼 푸르른 하늘을 날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처음 날아보는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몇 번 푸드덕푸드덕 거리다가 돌멩이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등에 업습니다. 훈련을 시키긴 하되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훈련한 결과 새끼 독수리는 드디어 날개를 펴고 드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굳게 결심한다 하도 언젠간 그것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이제부터 주님 뜻만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했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다짐했지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 앞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애통하며 회개했지만 어느새 또 죄짓는 자리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없습니다. 안간 힘을 써서 날개를 푸드겨 보지만 어느새 다시 곤두박질 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날개를 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등에 업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북쪽에 오릴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원래 원주민 오릴리아 부족이 살던 동네의 이름을 따서 오릴리아라고 지었는데, 이 오릴리아 부족에게 독특한 성인식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는 날
아버지는 강가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긴 다음 그다음에 둘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에도 해가 들지 않을 만큼 정말 캄캄한 정글 속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쓰러져 있는 나무 위에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 혼자서 하룻밤을 나무 위에 앉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내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온갖 짐승들이 울부짖는 깊은 숨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밤을 꼬박 새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이윽고 해가 뜨고 아들이 눈 가리개를 벗고 사방을 둘러보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깊이 커다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아들이 앉아서 밤을 새운 그 자리 뒤쪽에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아버지가 칼을 들고 서서 밤새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게으를 때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게 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등 뒤에 올라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 내 힘으로 살아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